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까지 내가 지금 왔는지,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참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 걸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손자 손녀가 와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집사람 그것 때문에 당이 푹푹 떨어지긴 뛰는 그런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가 또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은혜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신자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여러분들은 맥주제를 지키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또 이걸 했는데 또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밥을 똑같이 먹어도 어제 먹었던 밥하고 오늘 먹었던 밥맛이 또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읽는 거하고 흐름을 제대로 알고 읽는 거하고는 차별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쉽게 하려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약간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다양하게 접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하고 말이죠, 대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말이죠,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근데 대학교는 그게 아닙니다.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은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접근시켜 주는 게 대학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식 자체가 다양한 것을 가르치는 게가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전부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또 틀린 것도 배워야 되고 맞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말이죠, 지나친 것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그러니까 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갖춰서 뭐라느냐, 종합적인 학문을 배우는 데가 대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배우는 사람들은 생각도 높고 폭도 넓을 것 같죠. 많이 배웠으니까,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또 좁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많은 걸 공부하고 듣고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다양한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에 다양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도 쉽게 볼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적게 배웠다 해서 신앙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배움의 정도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말이죠. TV 프로그램 가운데 꼭 그 시간만 되면 채널이 손으로 말이죠. 딱 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넓다라고 하는 KBS에 나오는 이 교양 다큐멘터리 이 프로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또 없어졌대요.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하다가 그러니까 2008년도에 EBS에서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걸 딱 해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 여행자가 말이죠. 어떤 나라에 딱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이렇게 풍물도 보여주고 문화도 보여주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는 그 나라를 안 가봤는데 그 나라의 모든 걸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특징이 말이죠.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것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다 사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나라를 좀 많이 못 가봤지만 몇 나라 가봤잖아요. 가보면서 그 사람들을 딱 접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도 보고 가까운데 중국이나 일본 다 가봐서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사는 방식, 문화 모든 게 다 틀려도 한 가지는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미국, 일본, 중국 여러 나라는 할 것 없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 늘어납니까?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또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데이터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어떤 환자일 것 같습니까? 이건 데이터 내가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나 되느냐? 데이터에서는 10%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들 얘기로는 17% 정도 우울증 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접해본 사람들은요. 반 이상이 우울증 환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틀리지만은 우울하고 어렵고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했느냐?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절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신약 성경에서 낱말만 다르게 말할 뿐이지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지난번에도 유월절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있어야 될 여러분에게 축복이 뭐냐? 유월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길 걸어왔다는 자체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홍해를 말이죠.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도 그 사람들은 체험을 했어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광야가 문제예요.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세상 피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피해간다 해갖고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살하면 피해가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살기 힘든다고 자살을 한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피해가는 겁니까? 더 엄청난 시궁텅이로 빠지는 게 자살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흑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질환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울증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둠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피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이 많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에 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흐름이 없다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이 배운 학문 또 여러분이 말이죠 다양한 경험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이 모세랑 출애굽을 할 때 말씀을 했어요. 사흘길쯤 가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무엇 때문에 피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요.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독생자를 주셨대.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몸만 가지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 예수 믿으라고 독생자를 믿으라고 그것만 가지고 뒷부분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 속에 빠져서 지옥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봤으니까 심지어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린 겁니다. 조금만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요거 지금 저는요 성경에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 광야 생활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다 원망하면서 갔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셔요? 이렇게 흔들리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는 가운데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어요.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망 안 했던 끝까지 하나님 언약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심지어 모세도 광야 가는 가운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한 번 원망했다고. 지도자기 때문에 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3번을 충격을 받는데요. 뭘 충격받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말이죠. 아니 그 사람이 볼 때는 교회 생활 그렇게들 부지런히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참 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옆에서 잘 믿는 것 같아도 위선적이고 가짜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성도지만은 들어가 보지 않고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단 말을 옆에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니다 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는데 김상현 목사가 없다.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저 인간은 천국에 올 수 없는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충격이 또 뭐냐?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봐야만 아는 데가 천국이에요. 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다 가잖아요. 천국에 오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그 목사님에게 방석을 내주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대접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전부 다 대우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천국에 와서까지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농담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무나도 목사가 안 오는데 이 사람 한 사람하고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방석을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우리 목사들에게는요 많은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충격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짜도 많고 목사가 말이죠 위선에 탈을 쓰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김삼일 목사가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서 착한 모습 선한 모습만 보이는 목사지 저 악한 모습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을 때로는 말이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한국에 말이죠 신학 공부 안 하고도 목사 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신학 공부 안 하고 6개월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과정을 딱 밟으면 목사 안수 그냥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계 안에서도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한국에 교회는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저녁 때 어디로 오느냐? 저녁 때 어디로 오느냐? 바로 공항을 타고 딱 들어오면은 이제 저녁에 들어오니까 참 보면 네온 사인 불빛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말이죠. 기가 막히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한국에는 네온 사인 보이는 뭡니까? 십자가가 전부 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많다고 자랑할 거라고 생각이 드셔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느냐? 교회 절반은 가짜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계셔요. 그게 열처녀 비유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기름인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감사가 나오느냐는 이전에 이걸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름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완전히 흑암 문화를 무너뜨렸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에 여러분 모든 답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아무리 삶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뭐가 바빠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문제를 일으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 말은 아니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분 그거 답 다 나오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안수 입사가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기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나 몇 번 당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집사람한테 혼났지만은요. 언젠가 하면은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된다고 차를 갖고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몇십만 원인가 이렇게 좀 그냥 주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목사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사기쳤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 이용하려고 하면은 기용할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능력 속에 모든 답이 다 나와져야 돼요. 여러분 답은 구원받았으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발견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이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또 이 땅을 자라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바쁘고 또 뭐 내 건강하다 할지라도 구원받보다는 그 사람 실패한 생이라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팔자가 어떠니, 결혼 날짜를 잘 잡았느니 못 잡았느니, 이사를 가는 날 방향 뭐 그런 거 요즘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사주 팔자 지금도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구원받는 사람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영적인 압박과 그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말이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가 갇혔던 거, 이게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크로스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 뜨고 눈 안 떠도 괜찮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 안 뜨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하나님만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로스비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찬송 시를 지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줬잖아요. 빛을 비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크로스비의 찬송을 부르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로스비는 인생 실패한 생 아닙니다. 소경으로 있었지만은 실패한 삶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감격이 있으면은 그것으로서 답을 얻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셔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인정하시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죠. 100% 중에 1%만 부족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혼란을 줘버려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100% 중에 10%만 맞아도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소식은 그래요. 마귀가 자꾸 흔든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무너뜨려 놓는다니까.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 말은 모든 걸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둠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늪에 빠진 어린아이 반드시 혼자 절대로 못 나와요. 누군가가 줄을 던져가지고 줄 잡고 있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3 어디선가 뭔가 말이 줄을 던져서 건져 주셔야만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계속 얘기한 게 6월절입니다.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부르는 게 뭐냐? 6월절의 축복이에요. 이걸 다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 걸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기독교를 갖다가 형제라고 불러요. 엄밀한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 교리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천주교에서 부르짖는 거 뭐냐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선행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죽을 때도 있는 거 다 내놓고 가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아닌 거예요. 불교 교리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버리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마음 좀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비워야 되잖아요. 욕심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욕심 버리라는 거 설교를 했어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불교 교리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이걸 해결하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까 말까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가더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몇 분이 말이죠. 대만으로 전도 캠프를 갔었습니다. 근데 전도 캠프를 가가지고 아마 이제 그 동네 이제 쭉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 들어가지고 어딜 들어갔느냐? 절에를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접근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밑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인간의 문제가 어떻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내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영접을 하겠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 큰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한테 평신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절가는 뒷방에서 뭐 하겠느냐? 다락방을 열었대요. 성경 공부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말이죠. 좀 시간이 좀 지나갔대요. 불교 신자가 그걸 알게 됐대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절간을 쫓겨났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건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대만에서. 그래가지고 저 랩넌트 신학교에서 목사대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할 때는요.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위해서 왔다.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 사단이 어떻게 나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못 받고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았다.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6월절 구원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말, 유월절이라는 말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반드시 여러분 속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고 싶어서 나왔다? 오고 싶어서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움직여서 교회 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강팍해서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셔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재는 틀려요. 성령 임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면서 충만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 있고 성령의 임재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 임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너무 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꼭 기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는데 절에 나가서 뭐 절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부처님을 잘 섬기다가 그걸 중단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끊었잖아요. 벌 받을까봐, 또 화가 미칠까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 자, 따라서 고린도서 3장 16 꼭 좀 기억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도록 돼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오순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 이것을 체험하는 걸 보면 뭐라 그러느냐? 오순절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좀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셔요. 15절.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셔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6절에 자, 7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7일 일주일간을 갖다가 그러잖아요. 7 안식이니까 77은 얼마가 되죠? 49. 그러니까 이튿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50일. 그래서 5, 다섯 오자에다가 열 순자잖아요.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지금 레위기 23장 15절 이하는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애굽에서 나와서 씨앗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됐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제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맥추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꼭 경험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뭘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 갖다 뭘 한다고요? 오순절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아니 기도 많이 안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곡식을 심었으면 언니가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이렇게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았다. 창고에 모았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해요. 거두어서 저장했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 뭔 줄 아세요? 천국의 축복입니다. 배경이 바로 천국 배경이 된 겁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고, 여러분 앞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수장절은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배경이 하나님 나라니까 천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돕고 있는 것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할 수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는 사람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마귀가 건드려도 이길 수 있다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흑암에서 건져내는 6월절 언약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꼭 그러지 말고 이것 되면은 모든 게 다 되게 돼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따라온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오늘 맥주감사절, 이제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오순절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중요해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6월절을 언제 체험하는, 그거 언제 체험하는 것이죠? 예배 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모든 성물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 이것들을 소제와 전제제물과 함께 해라고. 이게 뭐냐면 구원의 비밀이에요. 피제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배 때 이 피제사를 항상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6월절 우리가 드리는 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마음, 내 중심 이걸 드리면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감사드리는 소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세절기가 정말 중요하다면은 예배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하루라도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 감사절기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피는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좀 숙연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피제사가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는 게 피제사예요. 여러분 언제 누리라고요?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제 드리라 그랬는데 이 소제는 뭐냐? 감사의 제물입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나 좀 맥추절이다 추수감사절날 헌금 얘기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 여기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왜 헌금을 하느냐? 피제사는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은 오늘 소제, 이것은 가루를 드렸다 그랬는, 이게 뭐냐면 감세물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기준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내 생에 정말로 중요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사람은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없이 교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있으면 드리고 말면 말지 그랬어요. 옛날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전도사 때고 그전에는 막 총각 때인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게 없으니까 못 드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또 교회가 뭔지, 또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될 파수꾼을 하나님이 불러냈구나, 이걸 알고 난 뒤부터는 헌금의 의미가 옛날 아무것도 모르고 갈 때하고는 똑같지 않았다는 걸 나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정말 중요한 일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예물이 바로 여러분의 헌금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있으면 말고 없으면 안 드리면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중심을 떼서 드리는, 이게 되지 않고는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정말로 예배 때 피제사 그리고 소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그럼 이 절기의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가서 이걸 펼쳐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현장까지 연결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 구원받는 사람 뭔가 틀려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의 축복, 이게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렘넌트 7명을 쭉 보면은 이런 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은 구원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또 천국이라는 배경은 이미 당연하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이 꼭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 뭐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서 좀 차원 높은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요셉처럼 당당하게,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세상을 승리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기도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건 특별한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은 따로 구분해서 만드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강단에서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기도 좀 제대로 해서 맥주 감사제의 능력 있는 삶을 만들자 그랬으면 그걸 실천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